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따라합시다. 백부장 고넬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인 부부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쏟아서 아들을 길러서 그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미국에도 모든 젊은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징집을 받아서 군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징집되어서 일본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국 동란이 터지고 또 그가 속해 있던 부대는 한국 전쟁에 급파되었다 그럽니다. 얼마 후에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 아들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은 알도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불안 속에서 여러 달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뜻밖에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것도 아버지 지금 제가 미국 본토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전투 중 부상을 좀 입었지만 이제는 치료가 다 끝나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 듣고는 즉시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타고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자기 옆에는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도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가 물론이지, 친한 친구라 하니까 아버지가 별 생각 없이 물론이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그 친구는 두 다리가 절단되어서 오갈 데가 없는 외로운 처지인데 함께 살면서 우리가 좀 돌봐주면 어떻겠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에 아버지는 병원을 향해서 이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의 이름을 대었더니 병원의 한 직원이 아들의 유품이라면서 짐꾸러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젯밤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써놓은 편지의 사연은 짤막한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친구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평생 동안 폐해를 끼쳐 드릴 수가 없기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걸 받아본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두 부부가 통곡을 하며 울면서 장례를 했지만은 이미 가버린 자식입니다. 남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렇게 돕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살핀다는 것, 돌보고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또 청교도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 도처에 많은 어린아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기른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처조카도 둘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얼마나 곱게 남의 자식을 잘 기르는지 대학까지도 잘 나오고 미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청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라도 두 다리 없는 사람을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기른다고 살피고 평생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고 아마 이 사람에게 이런 청년을 맡겼다면
그가 끝까지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을에 살았던 결과는 뭐였나, 우리가 그 결론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백부장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에서는 서북쪽이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거기에 바로 가이사랴 옆에가 헐몬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 로마의 통치와 군사 무역 기능이 결합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고넬료는 이곳에서 수하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같으면 중대장격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곳에서 로마 군인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로마 군인이 강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강함을 철같이 강한 그런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기 말하기를,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르게 살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던 생활을 했고, 둘째는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했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탐심이 없고 또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의 삶은 참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 고넬료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는 로마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직장과 달리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가정 온 식구가 고넬료로 인해서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혼자 예수 믿고 나온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또 이제부터는 고넬료의 가정같이 온 집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살던 가정 식구가 부모 형제였든지 남편이나 아내이든지 자녀나 손자든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여러분, 지옥이 끔찍한 곳 아니에요? 끔찍한 곳. 지난주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말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지 그 고통스러운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자기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는지 물 한 방울만 혀끝에 발라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한 방울이 아니고 한 컵을 줘서 마셨다, 또 목이 타겠어 안 타겠어요? 바로 목이 타지요. 그걸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녀 손자가 됐든지 그들이 지옥 가서 그 고통 받을 걸 생각해 봐요. 걱정 안 됩니까? 잠 못 자요. 이 일을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온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같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정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고 돌보는 것이 참된 구제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 다른 사람을 늘 불쌍히 여겨서, 그 시대를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움 많고 병든 사람 많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2000년 전이면. 그런 상황에 고넬료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고넬료는 강철 같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그는 천사 같은 마음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있지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 아무도 없으니까 너만 알아? 그러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렇게 구제 생활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평생을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주를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그 정교회라고 있어요. 푸틴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니까 푸틴도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아멘 한다 그래요.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문제인데, 아무튼 이 예수를 잘 믿는 이 파파파노라는 이 구두수선공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 그럽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크리스마스 날 너희 집을 찾아가겠노라. 꿈에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집안을 청소를 하고 커피 주전자를 꺼내서 난로 위에 올려놓고 구두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 밖을 내다 혹시나 오시나 하고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이제 밖을 내다 보니까 밖에 그 추운, 성탄절은 추운 날 아니에요.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할아버지가 건너편을 보면서 이리 오세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청소부가 빗자루를 던져놓고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녹이고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셔야지. 점심때가 됐습니다. 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쌓아안고 걸어가는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여자를 바라보니까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 발이 빨갛다 못해 새파랗게 얼어 있더래요. 그래서 불쌍해서 어젯밤에 봤던 털 신발을 찾아가지고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녹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이 이제 됐는데 해가 막 져가는데 거짓대가, 또 그 한 가족인지 거짓대가 몰려왔어요. 지나가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스프를 끓이고 빵을 데웠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또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대접을 하고 배부르게 먹게 했더니 이 거지들이 먹고 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래요.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자기도 그렇게 흐뭇하고 기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누가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요. 결국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혹 지나가시는데 내가 놓치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젯밤 꿈속에 들었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더랍니다. 파파파노야, 나는 오늘 너의 가게에 3번이나 찾아갔었다. 청소부로, 아이를 낳는 누추한 여인으로, 거지로 찾아갔었다. 너가 베푼 사랑을 내가 다 받았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또 남을 구제하고 섬기며 사는 것들을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에 이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에게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습니다. 몇 시라 그랬습니까? 제9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무슨 시간이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저녁 소재 들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랬고 또 성도들이 제9시 되면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쉬지 않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는 여러분 군인 신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지 않고 제9시에 그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4절 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두 가지를 말하지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 기억하실 정도로 됐다. 너를 특별히. 그러면 고넬료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욕심 없이 거짓 없이 진심으로 구제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됐다. 그리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양에 차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 것을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일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훗날에 상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의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지금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하면서 천사가 이제 이 말을 하고 그를 떠나는데 7절 8절 읽어봅니다. 7절 8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천사의 명령이 이제 천사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이튿날 베드로는 이제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점심을 먹을 때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9절에 제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몇 시라고요? 6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은 12시요. 시장에서 배는 고프고 12시에 배가 고파서 그 밥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아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이렇게 모두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이렇게 입기 위해서 여러분 틈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배고픈 시간에 배고픈데 줄줄 굶고 앉아서 언제 밥 주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물이라도 찬물에 담궈 마시고 얼른 밥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보면 그 시간을 아껴서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큰 보재기가 내 기퉁이 그 줄이 달려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걸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각종 짐승들이 있고 새가 있고 땅에 기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뭐냐?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건한 짐승, 불경건한 짐승, 그렇게 구분을 해요.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뭐냐? 자, 짐승들을 보게 되면 풀을 먹지요. 풀을 먹으면은, 소는 풀을 먹으면은 그 되새김질에서 가만 서 있으면서 계속 뭘 씹어요. 그 삼켰던 걸 다시 토해가지고 씹고 되새김질 합니다. 그리고 소는 발톱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발톱이 갈라진 것, 되새김한 그 짐승은 경건한 짐승이고, 되새김을 해도 발톱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불경건한 짐승이다. 또 발톱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불경건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낙타는 발톱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낙타는 발톱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짐승.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톱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짐승. 먹어야 할 짐승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것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는 발톱은 갈라져서 되새김 안 하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러분, 저 전에 청년 때 보니까 먹는 걸 꺼리하고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먹여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먹어왔으니까 먹지요. 그런데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 하면은,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은 따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걸 그대로 보고 믿으니까 이제 이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림자고 모형으로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속된 음식 안 먹었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읽으면 1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뭘 보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는 지금 부정한 짐승들 뿐인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그래서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을 그렇게 하다가 보자기가 올라간 다음에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분명히 지금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여기 시몬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누가 있느냐고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예. 베드로가 지금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옥상에서 그 부르는 사람들 소리를 들었지요.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9절 읽으면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낸 사람은 고넬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따라갔는지 점심을 먹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내려와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 종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요빠는 바닷가잖아요. 요빠가 여러분들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던 때 그 배 탔던 곳이죠. 예. 여기에서 한 100km가 넘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자, 가기 전에 그 종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 말을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뭘 드리려 한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천사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 집안의 종들도 가족이 다 하나님을 고넬료에서 믿었는데 가보니까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 온 집에 그 큰 집에 사람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제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일과 친척이지요.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넬료가 무슨 말 했을까요? 예? 지금 모여있는 친구들, 일가 친척들한테 무슨 말 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기다린 사람들 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해 줄 말씀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뭘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들 그냥 길을 쫑긋이 세우고 지금 뭐 시간을 그들이 쫓기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을 봅시다. 자, 먼저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와 교제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와서는 안 될 자리에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치 아냐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지금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묻습니다. 자, 30절 읽어보면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라 시기로. 그래서 당신을 청한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들 앞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쭉 그들 앞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44절 읽어봅니다. 4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내려왔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지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걸 느낍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넬료 같이 준비된 사람 같으면 고넬료 같이 성령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고 왔다면은 예배가 지금 즐겁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 시간이 좋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집회를 가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은사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두 명이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성령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이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 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도 하는 말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다시 띄워줘 봐요. 자, 너희가 성령, 이 두 번째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받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고 또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을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임했다 한 말씀 우리가 주의하고,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년을 임금이 사안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어디 갔어요? 예?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지옥. 뭘 안 입어서? 예복을 안 입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도 성령이 소멸되면 늘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갈라디아 시작.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 사도가 육체에 약해 눈도 어두워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글씨도 크게 써져야 보이고 육체에 약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가짜일 정도로, 그 바울이 키가 아주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키도 작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누구처럼 영접했다고요?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꿀맛같이 들었습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 따라합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이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막 비방을 했어요. 바울은 이단이고 바울은 뭐 어떻고 막 바울이 나쁜 인간으로 막 몰아세우는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귀가 얇잖아요. 그 말 듣고 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가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예민합니다. 말씀을 전해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가서 말씀을 이 친구 사람들이 다 그냥 머리 눈 밑으로 깔고 있고 뭐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뭘로 받았냐? 듣고 믿을 때 받지 않았냐 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이제 우리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듣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오순절날 이후 초청주일에 중요한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뭐 초스피드로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주 세 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